드립니다. 저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말 그 서울에 가기 싫었거든요. 이유나 다를까 화장실을 몇 번을 갔습니다. 장염기가 있어서. 야, 역시 가기 싫은 날 끌려가니 상태가 안 좋고 그 또 봉고차 안에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비는 내리죠.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 서울에 보내셨던 그 자리에서 자기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여러분들 아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특강적인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준비하시면서 뭐 설교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분 또한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저 나이 때 비슷하게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도 그 집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본인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본문이 저희가 특별하게 다가왔냐면 저희가 지난 주일날 나눔을 하면서 항상 답 없는 이야기를 좀 하죠. 우리 김사님이 어떤 그런 고백들, 왜 믿는 사람들이 항상 힘들까, 더 어려울까라는 이야기가 제가 항상 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하시면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이 본문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에 화장실 가는 저를 서울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괜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괜히 또 합리적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왜 말씀하냐면 그분도 제 나이 때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집에 오면서 굉장히 본문이 아멘이 된 게 아니고요. 저처럼 좀 까다롭게 제가 좀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와 같이. 왜 이렇게 본문이 마음이 걸리지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긴 거리를 운전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집에 올 때쯤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특가했던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가 잘못됐던 게 아니고요. 그 자체도 사람들이 힘을 줄 수 있고 아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을 때 어떤 분한테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저같이 까칠한 사람한테 그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나는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덧붙여서 괜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은퇴를 앞두고 좀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람은 뭐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하도 울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울 일이 많다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은 일을 울 수 있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임했다는 건 제가 설교 때 몇 번 강조했죠.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끝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임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나랑 관계없어 라고 무시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가지고 삶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 거의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4명의 왕을 거치거든요. 4명이 왕을 거치는데 그 왕도 뭐 요시야 5명이네요.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다 짧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왕들 가운데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항상 끝물이 어렵죠. 민족이나 가정이나 끝날 쯤 되면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약간 혼란스럽죠. 우리 말씀대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끝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부르셨다는 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반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왕이면 저도 그렇지만 목회든 삶이든 그럼 우리가 좀 평안히 한다고 목회를 못하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렇진 않죠. 의외로 더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수록 신앙생활, 목회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약간 좀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면 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나단, 성이 나씨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믿음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때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때 선지자 역할하니까 얼마나 많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간음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자기가 막 순서를 하잖아요. 근데 왕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 힘이 났죠. 왜요? 알아보니까 왕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한테 목사가 말하는 것하고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말하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 누구는 진짜 나라가 부강할 때 선지자 역할하고 누구는 나라가 지금 망할 쯤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일을 시키냐는 거죠.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할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 딱 임해있는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 이러면 아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대면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선택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별로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딱 지목하신 거예요. 내가 널 쓰겠다. 근데 쓸 데가 어디다? 끝물.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좋을 때 선지자 역할하고 누구는 이렇게 어려울 때 선지자 역할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선택 어디에 있다? 나단 선지자가 되길 바라겠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왕이면 좀 멋진 큰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권사 직분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당교회 딱 가면 멋진 가방 딱 들고 멋진 딱 드레스 입고 이러면 주방에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긴 다 외주 주니까. 찬송이나 하고 그렇죠? 딱 세미나 듣고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세요? 왜 그런 소망을 좀 가지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성별했던 거죠. 내가 널 쓰겠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거부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시면서 내가 널 선택했으니 무조건 너 빼도 박도 못해. 너는 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 근데 아까 5명의 왕을 얘기했는데 처음 왕 요시아 때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요시아는 성경책을 딱 성전에 발견하고 나서 막 개혁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막 우상숭배도 타파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아마 예레미야는 굉장히 힘이 났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부르신 이유가 있어. 야 요시아가 뭔가 하려고 애쓰고. 근데 나머지 4명부터 쭉쭉쭉 날아가 버립니다. 우상숭배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제 바빌론한테 무너지기 직전에 있던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 저 보니까 막 성경공 열심히 하고 막 삶이 변화 보여요. 뭔가 변화를 하는데 이거는 해도 변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에 보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 뭔가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 공부를 잘해 힘이 나지 맨날 가져와도 30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이 안 나죠. 일하는 거 힘이 안 나고 뭔가 결과가 내가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올 때 힘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요시아 때 그랬는데 점점 왕이 갈수록 그러니까 왜 왕이 기간이 짧아졌냐면 하도 못하니까 그때 애굽하고 하나님 하지마 그랬더니 친교하다가 망하고 이런 별게 다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끝나냐 상황들이.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간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한 거였죠? 6절 말씀을 읽고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모세랑 좀 비슷하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아이가 내가 뭐 나이가 육체로 어리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서 야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믿음 있는 사람이죠. 내가 능력 있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를 여러분한테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능력이 없어요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결과가 좋게 끝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하죠. 힘나죠. 그래. 응? 근데 이게 마지막 절에서 걸린다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니 꽤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그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다. 그쵸?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말할 줄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선지자가 뭘 제일 잘해야 됩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게 선지 역할인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이러면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는 선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장점이어야 될 부분이 단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셨지만 이렇게 말한다는 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귀엽죠. 그래 너 진짜 내가 선택 잘했어 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 잘 이해되시겠죠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게 아니고 꽤나 그래도 하고 싶지만 어쩌면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자기 능력이 없으면 고백하는데 참 세상 말로 운때가 맞지 않는 때에 태어났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운때라는 게 좀 비신앙적인 건가요? 여러분들이 운때에 잘 맞게 살고 계세요? 네? 본인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이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7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딱 나오죠.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아멘. 또 8절까지 가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 좋아하는 말 뭐 형통 같은 말씀이 있죠. 형통. 잘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통. 여러분 형통 되기를 바라시나요? 근데 제가 형통을 찾아보니까 원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이 형통이랍니다. 내가 인생에 A가 B가 있는데 나는 B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A예요. 나는 B를 원한단 말이죠. 나는 A를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A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되셨어요? 형통이 잘 되어지는 의미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뜻이 있대요. 그 목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의 형통, 그게 요셉이었거든요. 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보디발 집에서 무시당했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목적인 삶이었대요. 아니 진짜 아멘이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착하게 살다가 감옥 가는 게 형통이라고 하나님 뜻이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게 아멘이 여러분 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뭔가 좀 삶이 합기적으로 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적 이끄는 삶이 다르다고요. 나하고는 다른. 준비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믿음이 큰 힘든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9절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좋은 말씀 좋죠. 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고, 입에 댄다는 거죠. 말 잘하게 할 수 있어. 뭐 하나님께서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결말을 맺으면 여러분들 힘이 나실 거죠.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끝. 기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왜 마음에 걸렸냐면 에레미야가 이 이후에 삶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바빌론에 멸망을 당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라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말해요. 지금 에레미야는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의 목적. 에이요, 너희들은 죄의 문제 해결돼야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뜻이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인데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거야. 야, 너 여기서 너 사업 망할 거야. 너 망해봐야 정신 차려. 망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건데 망하는 동안 70년을 견뎌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라고 누군가 나한테 말하면, 제가 목사님 말하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아니죠.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말씀하는 거 정도가 그래도 내가 죄진 것 같아.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너 완전히 망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 아멘 안 된다니까요.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멘 하면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냐면 얘를 막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런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아유, 권사님, 좀만 참으시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한번 쫄딱 한번 망해봐야 돼요. 쫄딱 망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 쫄딱 망해야 정신 차리지. 지금 이 상태에서 말뿐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쫄딱 망해봐야지 한다. 네, 그리고 좀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대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래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성당교회 갈게요.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해야 된다? 하나님 직접 말해도 예레미야 뭔 죄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하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형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쫄딱 망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남유다 백성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전 죽일 놈. 볼 때마다 저기서 오면 저놈 죽일 놈이지. 올 때마다 좋은 얘기 저는 안 해. 바벨론을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두겠냐. 그래서 예레미야 30절도 말씀드렸지만 구덩이에 빠뜨려버려요. 죽이려고. 지금 예레미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요. 그럼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안 꺼내주세요. 여러분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43장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 그래서 너 애굽하고 손잡지 마. 왜냐면 왕들이 요시아 이 왕들이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긋나려고 그럼 우리가 애굽하고 손잡아서 바벨론하고 싸우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손잡지 마 라고 말하면 얘는 죽이려면 살린 놈이에요. 죽여야죠. 애굽으로 끌려가요. 43장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시작의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며요. 함께 하시겠다며요. 근데 결과는 순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부분 때문에 걸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 순교하나요? 그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우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그 목사님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줬고 한 얘기나보는 예배 드릴 때 두 분이 돌아가신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 그만 결론 맺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결론 맺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를 원하십니까? 아멘. 순교하세요. 쫄딱 말해보세요.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자, 그러면 에레미야는 알고서 끝까지 갔을까요? 모르고서 끝까지 갔을까요? 뭔 의미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러신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하시다가 좀 중간쯤 가셨는데 마음이 변하셨어요. 생각이 좀 잘못했다. 야, 너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확실하죠? 네. 저도 거기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땐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레미야는 그러면은 중간에 그걸 몰랐을까? 자기가 어렵고 힘든 걸?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이 없었을까? 갈등? 이러면 어떻게 하셔요? 도망가는 게 성취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나다른 선자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될 때 오는 괴리감으로 처음 말씀을 왜 믿는 사람이 힘들까요?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않나요? 한번 불교로 전행해 보시던가 하실 방법. 그럼 예레미야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바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면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가 예수님 그 말씀 하실 때 생각났습니다. 너 내 멍에를 같이 줄 수 있어. 이 말씀 기억나시죠? 수가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제가 그 원하던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소 두 마리가 끄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 혼자 끌어가 아니라 같이 끌어줄게라는 거지 너 이 멍에가 없어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없애지 않고 왜 같이 가실까? 첫 번째, 함께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한테 예레미야 너 나단 선지자 보면 부러울 줄 모르겠는데 근데 걔는 걔고 넌 넌데 내가 너랑 함께 끝까지 갈 마음이 있어. 예레미야 난 도망갈래요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전 그건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자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예레미야를 위해서 전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전한 거예요? 백성이죠. 근데 더 나아가면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아파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할까요? 싫죠. 근데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 상태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해봐야 좀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생각은 얘가 망해봐야 좀 정신 차릴 텐데 이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예레미야를 보낸 건 예레미야를 위해서 보낸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걸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길로 함께하는 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좀 공감되세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 날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이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때문에 누군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였고 남유다에. 그게 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까지 갔냐면 형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말했던 함께 하겠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감격스럽게 나눌 수 있는 건 예레미야는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이 땅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만지시고 다루시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살리려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심의 이유였다. 그게 사랑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요셉처럼 예레미야처럼 또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들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른 죽어가는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특강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분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를 좀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이야기들의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면서 여러 번도 화장실에 들렸지만 은혜가 개인적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다른 선지자를 부름 받는 게 낫겠죠? 그런 요인이 남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참 컸더라고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떤 이들의 삶은 참 고통과 고난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부르셨고 그를 선택하셨음에도 그는 정말로 남이 다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띠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된다면 또 누군가에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그저 내 마음속에서 너무 부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또 삶의 길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